오늘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 주위나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위나 사회나 나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 외에도 우리가 위대한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먹기도 살기가 너무나 빠듯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직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 당시의 실업률이 한 70%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밍밍한 음식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그것이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밤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저쪽에서 작은 랜턴 불빛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작은 차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해 차이를 낼 수 있고 그 차이를 통해 너희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람, 정말 위대한 교회까지는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되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는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남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과 다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주위의 차이를 내려면 주위와 달라져야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으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남들이 거짓말할 때에 함께 거짓말하고 남들이 부정을 저지를 때에 함께 부정을 저지르며 남들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것, 죄 가운데 있지만 함께 즐기며 나아가는 것, 이런 삶이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은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만 크리스천이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해야 하죠. 내가 세상에 한번 살다가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흔적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이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크게는 사회나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차이가 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해 보듯이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가루에 불과합니다. 결국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라지기를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 주위에 차이를 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이를 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맛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생선을 오래 먹기 위해 우리가 소금에 절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부패한 삶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말 무슨 차이가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소량으로 맛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소수의 의로운 사람이 결국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처음에 50명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소수 의인의 힘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양심이 마비된 사람 말고는 우리 모두는 의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누군가가 회사를 관둘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관두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사를 관두게 되는데 자기도 이제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때 떠오른 것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있어 싱글이 오게 되면 자기네 클럽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퇴사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부사장이나 그 동성용애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는다고 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그 간증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소수의 의인,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외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의롭게 살아가야지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인들, 소수의 의인들은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어? 변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의하지만 그것에 의롭게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회, 나라가 정말로 부패가 방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이를 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세 번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선해야 선한 삶이 나오는데 나의 인격을 봤더니 선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의지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선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졌네.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닌 그 무언가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고 달라졌네 라고 외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부부가 너무나 잘 나갑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은 막 나갑니다. 그 막 나가는 자식을 보면 주위에서 이야기하죠. 아니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놈은 그렇게 자라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라는 말을 그 잘 나가는 부모가 듣게 되었다면 그 부모의 삶이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부모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냐고 너무 훌륭하다는 말을 그 부모가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옛날에 같이 술집 다니고 막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모습을 통하여 그 친구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것의 핵심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겁내지 마시고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부담을 가지느냐?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소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갔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죽고 나서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차이를 낼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평범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런 칭찬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